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일반 세상에서 보여주는 TV 방송국에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PD가 하는 말이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남의 나라의 사람들은 훌륭하게 위인으로 바라보지만은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안에 있었던 위인들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 존경하는 것은 좀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두 가지로 세계적인 위인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민족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탄압하고 일본 신사에 가서 절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을 가하는 그때에 끝까지 그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을 5년이나 살면서도 그 한민족의 절개를 일본 앞에서 지켰던 민족적으로도 훌륭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일제가 물러가고 난 뒤에도 그 소록도 나환자촌으로 가서 그 나병에 걸린 여러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중증 나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그들을 목양했던,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을 때에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그 살인자를 받아들여 준 이 사랑은 기독교의 예수님의 사랑을 친히 실천한 분이다. 그래서 민족적으로도 훌륭하고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위대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러한 사람의 정신들이 기려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또한 이것을 토대로 영화도 만들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의 위인 전기를 읽을 때에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가치관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데 이정표가 되고 또한 양식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믿음의 위인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그런 유익을 얻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긍정적 신앙,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용기와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긍정적인 신앙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은 라합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하는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잘 아는 스토리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신앙적으로 행동했던 그러한 면이 어떤 의미,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하는 부분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렇게 말고 전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 집에 낯선 남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라합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당국에 신고해가지고 포상금을 받고 여리고의 사람들의 영웅으로 그렇게 대접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왔던 여리고를 배반하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나라 편에 서서, 지금까지 믿어오지 않았던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한번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기생 라합이 여리고 편에 서지 않았을까? 왜 이스라엘 편에 섰을까? 왜 간첩을 신고해서 포상금과 명예를 누리지 않고 어쩌면 잘못되면 스파이를 숨겨주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한 행동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답을 드리려고 파워포인트로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여주려고 교회에 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보냈다고 생각하는 제가 문제입니다. 실제는 안 보냈어요.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라합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다. 내뿐만 아니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마음이 그냥 녹아내렸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강력한 이집트에서 비무장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시켰는가를 듣고, 과연 하나님이시로구나, 과연 이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천지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 여리고 옆에요, 바산이라는 그 시혼이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발굴을 했는데
그쪽에서 출토되는 그 유골들의 크기가요, 거의 2m 70에서 한 3m에 이르는 유골들이 그 사막 그 광야에서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 바산과 시온이 있던 지역에.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 시대에 라합이 살았던 그 시대에 바산과 시온은 거인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그 왕들이 다 죽었어요. 그 얘기를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무서워했어요. 와, 이스라엘 좀 무섭다. 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온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쩔쩔맬 때에 라합은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아, 하나님의 신이 유일한 신이로구나.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구나. 그 하나님의 신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싸웠을 때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기겠구나 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그것을 믿음으로 라합은 철저히 확실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종을 욕하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실제 광야에서 죽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그 얘기만 들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을 믿었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믿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여 구주시라는 것을 그 마음에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쭉 쓰면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였다. 그래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들을 숨겨주었다. 그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 이름을 딱 적고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인지를 이유를 그렇게 분명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천국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구세주시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하여금 영원히 거주하게 만드는 참된 본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피 사러 갔었어요. 저는 우리 집 앞에 있는 맥도날드를 늘 자주 가요. 그 요즘 또 딱지 7개 붙이면 미디엄 또 하나 더 주니까 제가 이제 가요. 웃는 사람은 그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자, 그런데 내가 그날은 이렇게 내가 뭐 원밀크, 원앤해프 슈거 뭐 이런 거 내가 이제 기호가 그러니까 좀 복잡해. 그래가지고 그냥 레귤러 커피 플리즈 이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커피를 안 주고 쿠키를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Hey, I order coffee 이러니까 No, you order cookie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커피 그랬는데 쿠키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야, 내 영어가 이렇게 쥐뜯어먹은 영어가 돼가지고 이 가나다 살면서 이 커피도 오더를 못하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내가 커피
커피를 오다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 설명을 하고 이제 커피를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참 한국에 살 때는 진짜 제가요 캐나다 살 줄 몰랐어요. 내가 이 영하는 나라에 살 줄 진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캐나다에 살고 시민권자로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지금 중학교 시절로 만약에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영어 교과서 1과부터 끝과까지 그냥 통째로 확 외워버리겠어요. 내가. 그리고 막 선교사 하나 정해가지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영어를 배웠을 것 같아요. 그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어야 지금 공부해도 되고 뭐 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어요. 다 흰옷을 입었는데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착한 일 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이 면류관을 받아요. 근데 나는 교회는 다녔고 예수를 믿었는데 별로 열심히 살지를 못했어요.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요. 주님 크게 높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상 받을 때 박수만 써서 맨날 치고 나는 받은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 잔치에 참여하라 해서 주님이 만든 연회에 그 천사들이 시중되는 영화로운 그 잔치에 그 연회에 가는데 나는 초대장이 없어요. 내 잔치에 참여하라. 충성된 종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충성되지 않았으니까 부름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금면류관, 의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쓴 사람들은 주님 가까이에서 쫙 보좌 옆에서 직접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잔치를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왔는데 뭐 별로 충성한 것도 없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불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천국인데 그저 부러워하고 그 땅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생 라합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데에서 전혀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부터 모든 것을 올인하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생 라합처럼, 비록 내가 지금 여리고에 살지만,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에 내가 누릴 상급과 영화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세상과 대적하여 살아가는 그 신앙이 라합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요, 지금 여리고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곧 해요. 이제 전투가 벌어질 거를 여리고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어요. 여기를 가나안 들어가는 첫 성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이걸 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한판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준다? 그거는 여리고로 볼 때에는 아주 큰 죄예요. 그거는 사형에 아마 해당하는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목숨 건 행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용은 그거예요. 라합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신앙이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가 여리고 땅에서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신앙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들은 라합의 신앙과 그의 행동을 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이제 한 30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이나 이민으로 갈 때에는요, 한국 정부가 재산을 못 가져가겠어요. 근데 그때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300불 미화로 그렇게만 갖고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이 미국으로 그 유학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가서 거기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자가 돼서 계속 살았어요. 근데 그 동생이요, 한국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이 동생에게 상속을 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형이 지금 연락은 안 되지만 우리 형제가 단 두 형제인데 아버지 주신 재산을 형님 몫으로도 반을 드리고 내 몫으로도 반을 가져야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몫으로 받은 그 땅을 형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요 막 개발이 되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 몫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을 팔아가지고 막 개발이 막 되어지고 있는 그곳에 빌딩을 크게 하나 지었어요, 형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빌딩을 형님 앞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하고는 빌딩에서 나오는 세를 이제 받아가지고 형님 이름으로 저축을 했어요. 근데 그 형이요 몇십 년을 미국에 살다가 은퇴를 하고 고향을 방문했는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제가 형님 몫으로 유산을 절반을 떼놨다가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에 이 빌딩을 지어서 형님 앞으로 이름을 했고, 이 통장에 든 10억은 그동안 세를 받아가지고 형님 이름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형님 가지세요. 내가 그래서 이건 실화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여러분이고 형님이 여러분 당사자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나갔는데 동생이 10억 통장을 딱 내놓으면서 빌딩은 형님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이 돈은 세금 받은 거니까 형님 가지세요.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요? 기분이 왜 나빠요? 너무 좋지.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 10억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기특 하냐? 나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냐? 야, 이 형님은 뭐 이거 없어도 미국에서 잘 사니까 그래, 빌딩은 뭐 내 앞으로 해놨다니까 그냥 그래 내가 가질게. 그래도 이 10억 이거는 네 가져라. 이거는 나 그러겠어요. 나 같으면 아마 여러분 같은 빌딩도 줄지 몰라요. 나는 빌딩은 안 줘. 근데 10억은 줘. 근데 진짜로 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설교와 이 얘기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세상만 생각합니다.
여리고만 생각해요. 여리고성이 튼튼하다, 여리고성이 튼튼하다, 여리고성 안에 집을 짓고 살아야 행복하다,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 계획에 무너질 성이에요. 그건 멸망할 성이에요. 역사에서 없어질 성이에요. 실제로 없어졌어요. 여리고는 땅을 파면은 흔적만 남아있지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라합만 살았어요.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의 그 믿음만 성경에 기록되어서 만대에 전해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쯤 라합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갖는 그 놀라운 영화와 칭찬과 하나님의 그 잔치에 그 영화를 누리는 여인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형님보다 더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그랬어.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헌금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하는 얘기가,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드리면 그는 만과 천만을 주시고 싶은, 주실 수 있는, 주시려고 예비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여리고에 몸담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믿음과 믿음의 삶을 보실 뿐만 아니라 천배 만배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라합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룻하고 결혼한 그 사람. 근데 라합이요 이스라엘 편에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를 낳았으니까 하나님 훌륭한 신랑도 주신 거 아니에요. 왕가의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명예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라합처럼 살다가 그 나라에서 놀라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잔치에 참여하고 10고을 12시를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래 이 땅에서도 라합에게 축복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카나다의 토론토에 사는 믿음의 라합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